차례가 되는 이 강론 사도행전 6장 7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시작. 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어떻게 나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초점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제자의 수입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말씀, 제자, 제사장.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라고 하는 말씀, 이 부분을 여러분들 읽으실 때 어떤 그 느낌이나 깨달음이 혹 있으신가요? 저는 이 부분을 읽는데 이 속에 뭔가가 담겨진 것 같다. 뭔가 영적 비밀이 있는 것 같다. 영적인 감춰진 어떤 보화 같은 은혜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곰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말씀이 왕성해진다? 그런데 점점 왕성해진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주어졌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졌다? 뿐만이 아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보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주님의 복음의 말씀, 십자가와 부활 복음, 이 도에 복종하는 것도 엄청난 건데 이게 뒤로 가 있어요. 제자들의 수가 증가되어졌다는 것도 사실 이 속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도 뒤로 가 있어요. 뭐가 제일 앞으로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다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하는 깨달음이 와지더라고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속성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우선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걸 보니까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되죠. 여러분, 내 삶에 무엇이 우선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져야 된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말씀이 우선되어져야 됨을 인정하시나요? 말씀이 우선되어졌어요.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시작하시고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이 말씀을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한다. 여기서 이 육신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를 말씀하죠. 바로 말씀이 구원자이시다. 생명이심을 말씀하네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 말씀은 우선되어야 되고 말씀이 모든 것을 지금 보니까 주도해요.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되므로 제자의 수도 늘어나고 또한 제사장도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이 또 주도를 해요.
그리고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된다. 보니까 말씀은 점점 그러니까 확장성이 있어요. 그리고 왕성하게 된다. 말씀 속에는 생기가 있고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된다. 보니까 지속해서 말씀은 커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지속성이 있어요. 지구력이 있어요. 주도성이 있어요. 이야,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거 보니까 지금 굉장히 이 본문에서는 뭐를 중요히 여기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히 여기고 있어요. 하나씩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 제자보다 뭐가 우선이죠? 말씀. 제사장들이 변화된 것보다 뭐가 우선이죠?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우선이죠. 여러분, 그런데 실제 내 삶에서 우선이 말씀인가요? 여러분들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말씀부터 보십니까? 신문부터 보시나요? 신문부터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곰방 뽀록 났네요. 예? 말씀이 우선이라고 하셨는데 신문부터 본다. 그러면 뭐가 우선이죠? 세상 것이 우선이죠. 여러분, 보니까 세상을 지으실 때도 말씀이 우선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이시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선이죠. 그러니 말씀이 우선이에요. 아멘. 모든 것은 말씀으로 다 이루어졌으니까 말씀이 우선이에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집에 가셨죠. 마르다 언니는 예수님 대접하려고 정신이 없습니다. 분산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예수님 접대하는 일을 위해서 신경 쓰고 있죠. 가만 보니까 동생 마리아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무릎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메시아 구세주의 말씀만 귀 기울이고 받아요. 그러니까 언니가 뭐라 그러죠? 예수님께, 예수님 쟤 좀 보내주세요. 나는 열심히 예수님 대접하려고 또 오신 손님들 대접하려고 이렇게 정신없는데 쟤 좀 얌체 없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싸짜 들어가는 거. 네, 저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네.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쟤 좀 보내주세요. 일 좀 거들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먹는 거 중요하지만 그저 한 가지면 중요하다. 된다. 괜찮다. 그거보다 말씀 듣는 게 우선이다. 말씀 사모하는 게 중요하다. 모든 거 말씀으로 다 이루어진다. 말씀 없이는 안 된다.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일어나지 아니했더라면 제자들 많아질 수 있었을까요? 이 제자들이라는 것의 의미는요, 이따가 생각해 보면 엄청납니다. 또 제사장들이 변화되어지는 것, 말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은 무슨 내용으로 갖춰져 있느냐? 사도들이 교회 성도들 간에 갈등이 생겨졌어요. 불만이 생겨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웁니다. 일꾼을 세운 목적이 뭐죠?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기 위해서 세웁니다. 이 말씀을 곰 씹어보면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이 없이는 교회는 문제가 생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인도 기도와 말씀이 부족하게 되면, 기도와 말씀이 충만하지 않게 되면 은혜 떨어지게 됩니다. 기도와 말씀이 약화되면 신앙생활에도 영적으로 약하게 되어집니다. 기도와 말씀의 충만함이 없이 자꾸 메말라가게 되고 기도 등한히하고 말씀 등한히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병들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우선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들 한번 축복하십시다. 말씀이 우선되는 신앙인 됩시다. 말씀이 먼저 되는 신앙인 됩시다. 뭐가 먼저 돼야 돼요? 말씀이 우선되지 아니하면 모든 거 다 놓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이 말씀 안 되면 여러분들 이 모든 것까지 더해받는 것 불가능합니다. 말씀이 우선이었습니다. 말씀이 먼저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이러저런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거, 우선순위가 바뀌어졌기 까닭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들 한번 쳐다보세요. 당신의 신앙 생활에 우선순위는 제대로 잡혀져 있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 여러분, 말씀이 우선순위가 돼야 영적인 생활이 제대로 됩니다. 말씀이 우선순위가 돼야 영적 질서가 잡혀집니다. 말씀이 우선이 돼야 여러분들 말씀이 흥왕하게 됩니다. 말씀이 우선이 돼야 여러분들 땅의 것도 따라오게 됩니다. 말씀이 먼저 되고 우선이 돼야 해요. 이제 여름 수련회로 가죠. 아이들 수련회 보낼까요? 학원에 보내야 할까요? 솔직하게 우리 부모님들 어디로 먼저 보내야 될까요? 여러분들 아이들 영적으로 말씀 충만하게 될 수 있는 그곳으로 우선순위를 잡게 되기 바랍니다. 아이들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우선 해보십시오. 잘 클 것 같죠? 훌륭한 인물 될 것 같죠? 나중에 여러분들 어려서는 말 듣지만 나이 들고 독립심 생겨지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 돼 보십시오. 부모님 말 안 듣습니다. 그때 가서 눈물 흘려봤자 후회합니다. 땅을 칩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우선순위로 해서 아이들을 양육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게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게 하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이들이 철이 없어서 예배 드릴 때 장난하고 졸고 까불고 별짓 다 하죠. 산만하죠. 어떤 때는 아이들 때문에 정신없어서 어른들이 예배 드리기 곤란하니까 애들은 가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애들 내보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자녀 교육을 실패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부모님 말씀 제대로 안 듣고 예배 불성실하게 드리는 것 같아도 부모님들이 진지하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말씀 상고하는 모습을 보면 이 아이들이 은연중에 배우게 됩니다. 삶으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훌륭하게 만드시기 원하시면 말씀으로 충만한 아이들로 양육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아이들 잃지 않습니다. 자녀들 잃지 않습니다. 훌륭하게 양육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은 어느 때 역사가 일어날까요? 말씀은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뭐가 많아졌다고요? 제자의 수가 그냥 많아진 게 아니에요. 제자의 수가 많아졌는데 어떻게 많아졌어요? 힘이 많아졌고 그 부사 앞에 그 부사를 수식하는 또 부사가 나오죠. 더 힘이 많아졌다. 뭐가? 수가. 어떤 수가? 제자의 수가. 여러분들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졌다. 이 말씀은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어떻게 믿게 되기를 원치 않는 거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인 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그저 나 한 사람 은혜 받고 끝나는 이런 교인 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모두가 다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제자입니까?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는 자입니다. 스승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들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결심한 자들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부모보다 뭐를 더 중요히 여기라고요? 여러분들, 복음 더 중요히 여기고 주님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처자보다 뭐를 더 중요히 여기고 복음을 더 중요히 여기고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자녀보다 복음을 더 중요히 여기고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재물보다 복음을 더 중요히 여기고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 되는 게 단순해요? 아닙니다. 엄청난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는 거죠. 주님께서 그런데 제자 모두가 제자 되기를 원해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 주님이 오셨던 곳으로, 하나님이시니까 오셨던 곳으로 다시 하늘 나라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기 직전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뭘 하라고요? 모든 족속을 어떻게 해라? 제자로 삼아. 제자로 삼는데 누구를 제자로 삼으라고요? 모든 족속입니다. 한두 사람 정도도 아니에요. 모든 족속, 모두가 다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공적인 사역을 하실 때, 메시아로, 구세주로 사역을 하실 때 맨 먼저 하신 사역이 뭘까요? 제자 만드는 일부터 하셨습니다. 12사람 모아서.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를 만드는 것 중요히 여기셨어요.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 마가복음에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귀신을 쫓아내고,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제자는 뭡니까? 제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 제자는 귀신을 내쫓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 귀신을 내쫓게 되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했다고, 너희에게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자는 사역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그런데 그냥 심히 많아진 게 아니에요. 더 심히 많아졌다. 여러분, 목숨 내놓을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재산 내놓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고 복음을 우선으로 할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인가요? 아니에요.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잘한다고 해도 끝내는 대부분 사람들이 뭐에 걸리는 줄 아세요? 물질 문제 딱 걸려지면, 물질 헌신하는 거 딱 걸려지면 부자 젊은이가 물질 때문에 주님 떠난 것처럼 끝내는 그 물질 때문에 올무에 걸려서 신앙이 그다음부터는 진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 되려면 어때요? 재산 소유보다 뭐가 우선이에요? 복음이 우선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냥 많아진 게 아니에요. 힘이 많아졌어요. 그런 사람들이 더 힘이 많아졌어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뭐가 역사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역사가 일어나니까, 흥왕하게 되니까 물질도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아멘. 복음이 우선적인 사람이 되고, 아멘. 이렇게 되니까 목숨도 사명을 위한 목숨으로 여기는 철두철미한 아주 강력한 신자로, 강력한 사명자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신자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런 신자 되기 원하시나요? 정말 원하십니까?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통해서도 이런 강력한 신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그랬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약 2,000명에서 8,000명 정도 사이가 있었다고 그래요. 어떤 학자들은 8,000명 정도를 얘기하고 최하로 잡아서 얘기하는 사람은 2,000명으로 잡아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제사장들이 많았대요. 그런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도는 무슨 도죠? 무슨 도죠? 그렇죠, 복음이죠. 여러분들, 왜 이 도가 복음이죠? 왜 여러분들 이 도가 복음인데, 복음은 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가 한 것이 뭐예요? 죄사함. 여러분들, 죄사해지는 게 왜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죄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의, 인류의 저주 문제 해결될 수 있을까요? 모든 저주는 죄 때문에 왔어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주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원해요? 죄 문제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시고 이 부분부터 여러분들 처리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죄 해결이 왜 복음인가요? 죄가 해결 안 되면 떠나신 하나님 다시 돌아오실 수 있나요, 없나요? 모든 것의 원천 되신 하나님 돌아오시지 않습니다. 함께 해주시지 않습니다. 나와 만나주지 않습니다. 소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가 해결되어야만 되죠? 죄가 해결되어야만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요. 관계 회복이 일어나요. 누구하고 관계가 꼬여도 누구하고는 관계가 꼬이면 안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꼬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서로들 축복하십시다. 어떤 관계가 꼬여도 하나님과 관계가 꼬이면 안 됩니다. 시작. 누구하고 관계가 꼬이면 안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꼬이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안 꼬인 사람은 누구하고의 관계도 꼬여요, 안 꼬여요? 꼬이면 이거는 잘못 믿는 거예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를 해결해 주는 게 뭐예요? 죄입니다. 죄입니다. 여러분, 죄 해결 안 되면 모든 게 다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 해결되는 게 복 중에 복인 거를 알아야 됩니다. 서로들 한번 축복하십시다. 죄 해결이 복 중에 복입니다. 죄 해결된 후부터 모든 게 풀어집니다. 언제부터 풀어져요? 언제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언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요? 언제부터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요? 언제부터 내적 평안이 일어나요? 언제부터 사단의 결박을 끊을 수 있어요? 죄 해결입니다. 그러니 죄 해결은 복 중에 복입니다. 그런데 이 죄 해결과 죄 해결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다시 어떻게 돼야 되죠? 부활하셔야 되죠.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그러니까 복음이에요. 그러니 죽음의 두려움 여러분들 우린 가질 필요가 없어요. 예수 복음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 통하여 죄사함 받고 부활 믿어지게 되면 죽음 두렵지 않게 됩니다. 죽음의 공포 사라집니다. 죽음의 불안 사라집니다. 죽음에 대한 염려 사라집니다. 망하는 거에 대한 염려 사라집니다. 왜? 나는 죽어도 갈 곳이 있어.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 계신 그곳 나는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갈 수 있습니까? 정말 갑니까? 그 소망이 있습니까? 그거면 됩니다. 아멘. 아멘.